네,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지난 시간 마지막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감사하고 그 말씀이 너무 감격적으로 말씀이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지라 그러죠. 미리 알았다.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또 정하셨다. 미리 정했다. 예정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예지가 먼저냐, 아니면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예정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쉽게 말하자면 예지 예정은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그럼 예수 믿는 결정이 누구에게 있나요? 그 사람에게 결정권이 가요.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지 예정은. 그러나 반대로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리고 알아주시는 거다. 예지하시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백성으로, 누구는 멸망의 자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선택과 유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자를 임의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제 알아주시는 거죠. 알아주신다는 게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예지 예정이 맞는 것이냐, 예정 예지가 맞는 것이냐. 성경은 예정 예지가 맞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선물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셔가지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다. 이걸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으로 하나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면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도덕적인 면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덕적 면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도덕적인 설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뭘 가르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간단해요.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되느냐? 빌립보 4장에 있는 것처럼 표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에서는 산을 올라간다 표현했어요.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고되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에 올라가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학개서 1장에서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전을 건축해라. 산에 올라가 신령한 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는 제목,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신령한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영적 지성소를 건설해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믿는 자예요.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죠.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뒤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9절 하반절에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저희들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라. 예수님께서도 믿는 성도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죠. 자, 30절을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제 분명하게 나오죠. 미리 정한, 예정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은 예수 믿는 거예요. 소명이라 그런다 그러죠. 소명. 미리 정한 사람을 예수 안 믿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사람이 친구를 통해서 믿든지, 부모를 통해서 믿든지, 형제를 통해서 믿든지,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믿든지, 여튼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떤 분은 뭐 좀 상황이 다르지만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서 누가 찬송을 부르더래요. 근데 그 찬송가 소리가 너무나 감동적이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교도 가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택한 백성은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떤 분은요, 집이 교회에서 가까워요. 또 그곳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아주 가까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동안에 교회 십자가를 못 봤대요. 십자가를 본 기억이 없대요.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십자가를 본 기억이 없대요. 이상하죠? 우리가 전도해도요, 여러분 저희가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 믿으면 참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전도하잖아요. 그래도요,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나왔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게 많아도요, 실제 전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듯이 터치하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교회 나오세요 보다는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이게 훨씬 좋죠. 이번 주에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좀 당황스럽지만 상당히 직관적이고 좋잖아요. 이번 주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튼간에 누굴 통해서든지 부르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 의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받는 거죠. 그것을 칭의라 그래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칭의를 받습니다.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는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의 영이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빛나는 사람들이죠. 빛나는 사람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교회 마당에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걸었는데요. 이렇게 하늘이 흐려가지고 별이 안 보이는데 달하고 저기 화성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밝은가, 화성이. 우린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빛이에요, 빛.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죠. 네.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잘 모르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살려놓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그냥 세상에 속하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날마다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31절에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 할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시편 108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신문을 잠깐 보니까 지금 이거 우한 폐렴 코로나 때문에 중소 상인들, 기업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는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끝까지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늙어지고 병들게 되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누가 너희들을 지켜주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 전체, 모든 사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3장 마지막 23절에 22절부터 보면 21절에 고린도전 3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사람 자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베드로죠.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족하죠? 우리는 왜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핍한가요?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조금만 우리는 잘 되고 무엇을 소유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릇이 작아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인데 그걸 다 사용할 만한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를 하더라도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는 아이한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줄 수 있나요? 비행기를 사줄 수 있는가요?
그걸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만, 탱크를, 야, 장난감 탱크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진짜 탱크를 선물해 줄게. 그럴 수 있는가요? 아니, 지금 어린 아이예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그 어린 상태, 유치한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구하는 기도, 원하는 대로 다 욕심 다 채워주면 그 사람 망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도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이에게 하루 100만 원씩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마음껏 써라. 네가 원하는 대로 써. 돈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를,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녀를 죽이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고 계신다. 그러셨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정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를 고소, 고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어요. 마귀들은 참소하잖아요. 마귀들은 참소하는 자라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마귀들이 하나님,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참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의롭다 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야. 논쟁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34절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를 정죄할 수 없어요. 성도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건 정죄하신다기보다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넌 내 아들 아니다. 그렇게 되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 남녀노소,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정죄받지 않아요. 그분께서 34절 중간에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26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옵니까? 그 사랑이 귀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그 사랑, 또 가족이나 형제나 우리가 좋아하는 또 부부지간의 사랑도 귀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만 해도 찬송가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에는 얼마나 기쁘랴. 예.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순교자의 길로 걸어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거죠. 아가서 8장에 있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36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비참한 가운데 내려갔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큰 환난을 당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많은 아들들, 성도들이죠. 저희들이죠. 그들의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입니다. 3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뭡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도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그리고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세요. 감사 연보를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다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 왜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합니까? 잊어버리시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너는 왜 감사를 안 하냐? 그러시지 않습니까? 38절에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들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습니까? 천사들은 선한 천사도 있지만 악한 천사도 있죠. 악한 천사는 누굽니까? 마귀들이죠. 마귀들. 에베소 1장 21절이나 에베소 6장 12절에 공중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 악한 영들 있죠. 마귀도 천사 아닙니까? 천사들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습니다. 권력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높음, 깊음은 뭔가요? 영광스러운 것과 치욕스러운 것, 존귀를 얻는 것, 멸시받는 것, 모든 일이 잘 돼 나가는 것과 또 역경을 겪는 것, 번성하거나 쇠약하는 것,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높음이나 깊음에 빠지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탁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백신보다도 사실은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이 전 우주가 다 너희 것이다. 네 것이다. 필요한 게 뭔가요?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불충하고 또 불효막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또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